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보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 함께 있다. 원어적 의미로는 옆으로 오도록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오도록 어떻게? 부름받았다. 그래서 옆으로 오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옆으로 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있는데, 주로 보혜사라고 하는 능동적인 표현은 위로자, 상담자, 또 보호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로 성령 하나님을 칭할 때 우리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수동적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4장 16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로 보혜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혜사다라고 할 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의 메시지를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요한 복음의 이 단어를 똑같이 제가 읽어드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보혜사인데, 죄인을 위하여 죄인 편에 서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혜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1차적인 보혜사가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칭할 때는 이 수동적인 보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보혜사를 말하는 것이. 능동적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분, 즉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차적인 보혜사요, 2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태초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자리로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성령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누구처럼? 성부처럼. 누구처럼? 성자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단순히 어떤 에너지 그리고 어떤 파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마치 에너지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표현 쓰시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물질적 개념, 마치 기름, 자동차가 가려면 막 기름을 넣어가지고 기름을 태워서 가는 것처럼 성령님을 어떤 인격체가 아닌 에너지와 파워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분명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함부로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무슨 친구예요? 초청하게?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초청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좌정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부릴 수 있는 어떠한 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이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정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로부터 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를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저도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
성령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어떠한 지적인 전달과 또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그분이 좌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죄인된 피조물로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권자의 임재를 구할 때 그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와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옆에 분하고 이야기는 식사하실 때 충분히 하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착석하셔서 반주가 흘러나가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속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예배 가운데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담겨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같이 듣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그분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되셔서 위로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너희 속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디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배경이 어때요? 본문 배경에 제자들은 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것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오자 마치 6월절날 잡혔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당신에 대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남은 삶을 영광스럽게 살 것에 대한 기대를 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재촉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14장 6절에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 너희 옆에 와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인도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무엇으로 지켰어요? 성령으로 지켰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자로 우리를 변호자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떠났어요. 저도 정말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한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셨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보혜사의 또 다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영향을 받고 또 다양한 많은 은사주의적 영향을 받아서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같이 생각합니까? 방언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병고침, 그렇죠? 이런 기적과 이적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다양한 또 탁월한 눈에 드러나는 은사적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주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할 때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 진리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갈망과 그분에 대한 갈증으로 늘 목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성령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 영께서 오셨을 때 그가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탁월한 은사적 내용과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그 3년 동안 하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신비, 그 천상의 신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메시지들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하여서 그 모든 진리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6절을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는 게 무엇이에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무엇을?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책망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책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말하는 것은 즉 아버지께로 가신 것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언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정 만왕의 왕으로 이 모든 권세자들 가운데 진정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모든 임금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내 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인데 이게 죄와 의와 심판이 누구에게 귀결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또 증거하고 심판도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심판자요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임금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드러내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또 다른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보혜사의 특징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증거하는 특징,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 내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나의 유일한 자랑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마치 우리의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도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픈 거예요. 우리는 아픈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때야지 건강한 거예요?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 뒤에 우리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가는데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가 방해가 돼도 조금 이해를 하셔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뛰어다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막내가 감기로 인해서 며칠 동안 거의 누워있다시피 해가지고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따라하는데 말씀은 안 따라하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러요. 그런데 전 같았으면 혼냈을 거예요. 이놈! 그런데 오늘은 그냥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그래서 관점만 약간 바꾸면 여러분들이 불편하던 것이 전혀 안 불편해요.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야지 정상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조용히 누워있으면 여러분, 그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막 뛰어다니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에요? 뛰어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영적으로 여러분 막 뛰어다니고 싶으셔요? 그래서 전하고 싶으셔요? 소리를 지르고 싶으셔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자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두려고 떨림으로 그렇게 숨어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을 입자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떠다니면서 뭘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불안하고 떨림으로 숨어있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가 나와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고 싶어요? 제가 우리 화요 전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화요 전도에 오셔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사진을 찍고 싶어요. 왜 찍고 싶냐면 전도하는데 얼굴이 방실방실하고 얼마나 기쁘게, 마치 어린아이들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뛰어다니듯이 그 더운데도 컵을 들고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참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며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자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0절.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 눈이 멀어서 잠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의식을 회복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세례를 받고 19절에 그렇죠? 그리고 20절로 넘어가면서 즉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전에는 당신이 유대인으로 율법에 흠이 없던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당황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를 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혜사의 특징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또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이런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십시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기도를 해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과 또 진리에 대한 갈망과 증거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윌터 크레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 내가 알기로는 성도와 죄인과의 가장 큰 차이는 성도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나 죄인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종교적 문의로 그렇게 치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기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보혜사 즉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하면 평안한 마음이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평안한 마음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평안해 보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누구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열망하는 인생,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방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은사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적 태도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그의 말에 있어서, 그의 행동에 있어서, 그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냈는가,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진정 그리스도의 관계가 전보다 더 친밀한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무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정말 반짝이는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고 심판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 그분을 자랑하는 사람, 그분을 정말 드러내고 그분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과 물질과 또 때로는 모독과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타는 듯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픈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 누워있고 싶은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서 이 일대에 정말 선교적 교회, 전도적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사랑하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병든 아이와 같이 잠잠하지 않도록, 우리가 병든 아이와 같이 잠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정말 그 은혜를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주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여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내주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그 평안함을 가지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진정으로 우리가 잊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진리를 더욱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해 주셔서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험악하고 또 눈물골짜기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마음에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떨추어 버리고 평안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닮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 좌정해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평강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에게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다 거두시고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